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4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33장, 출애굽기 33장에 들어서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32장에 나왔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 행위들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심판들이 있었죠. 그리고 33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과정 속에 첫 번째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설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막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회막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문 밖에 서서 그 모세가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모세가 회막에 이르게 되면 구름 기둥이 그 회막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결국 그것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함께 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과정의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회막에 있는 동안 계속 무엇을 합니까? 그 앞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서 있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그들을 스스로 깨닫고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통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로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래는 오늘 12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요. 12절부터 쭉 보면 본문이 너무 길어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봤는데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낸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희 보고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갈 자가 누굽니까? 아직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결국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라. 그럼 너는 네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올 것이다.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고 왔는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은 안 가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자를 보내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로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표현은 어떤 겁니까? 누굽니까? 누가 저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왜 같이 간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같이 안 가십니까?
같이 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모세의 이 표현에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 백성이 진짜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도 반응하지 않고 모세도 없으니까 결국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네, 불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주변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예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순간부터 이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지 그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한 것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춰서고 지금 이런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물이 없어서 불만불평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불만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배에 아우성칠 때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는 자신들이 종된 생활을 살았지만 그 종된 생활 속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먹을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어떤 것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만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나왔던 그 현장 속에는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마음에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생각해 놓은 방법이 뭡니까? 아, 안 되겠다. 우리를 인도했던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실상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체계는 상황에서 이 체결하는 이 언약식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파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이루고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민족이 그냥 광야에 나와서 한 땅을 차지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되게 떠들썩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라 10가지 이적이 행해졌고 아마 그 소식이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다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당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 모든 소식이 가나안 지경에 다 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세가 호소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왁자지껄 이 백성을 끌어내셨는데 결국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얼마든지 그 약속을 파기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내 백성 삼겠다고 하시고 그 백성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 주변 나라들이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고자 하셨는데 그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족속이 주의 백성으로 여기지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그런 어떤 호소에 반응하셔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갈게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었어요? 가신다고 했죠.
그래 내가 친히 같이 가줄게. 그랬는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히 안 가실 것 같으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가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까? 예,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직접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 직접 보여주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백성의 거룩함과 그 백성의 특별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12절 말씀과 지금 17절 말씀이 비슷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하고 전에 약속했던 그 호렙산에 처음에 모세를 불렀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이 내가 이름으로도 알미라 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네가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내 은총을 입은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모세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이게 마음속에 동요가 될 때가 있잖아요. 보통 그럴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삶이 평탄할 때일까요? 아니죠. 되게 답답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난 여기서도 모세가 사용하는 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것은 그가 깊은 영성으로 인해서 그 깊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가 어떤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맛보고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가시게 알겠다. 내가 네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뭐예요? 이미 그가 갖는 육체적인 연약함의 한계에 부딪혀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조직화된 백성도 아니고 얼마나 중구난방입니까? 그러니까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그 백성의 악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백성의 악함을.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을 쉽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룹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지치대로 지쳐있는 상황이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모세는 그 백성을 이끌고 갈 자신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더 확인하고 싶은 거죠. 더 또렷이 확인하고 싶은 거죠. 마치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원하잖아요. 징표를 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우리 인간들은 그러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 확실하게 무엇인가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설사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믿습니까? 아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우리가 하는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그 모세의 마음속에 그 연약한 마음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알고 싶고 그것을 알고 싶은 욕망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면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을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믿음의 마음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감당해야 할 일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가장 적절한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적절함과 적당함은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적당하다는 것은 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맞춘 것 같잖아요. 근데 적절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딱 그거에 딱 맞게 알맞은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은 어떤 아름다움이라고요? 적절한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누구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 앞에.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누가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인용했냐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거고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 받은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길 자가 어떤 힘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 아래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겠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용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20절 말씀으로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을까요? 무엇 때문에 살 수 없을까요? 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은 언제일까요? 심판받을 때죠. 그러니까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 공의를 우리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요구한 요구는 사실 믿음의 차원에서는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어쩌면 죄의 모습의 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용납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운 사람인 거예요. 이 모세가 흔들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흔들릴 수 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염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모세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하면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반석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물이 떠오르잖아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반석이라 하면 누가 떠올랄까요? 예수님이 떠올라야죠. 예수님. 그냥 결국 이 반석 위에 서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반석에 지정된 이 반석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해놓은 것은 그 반석,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장소,
결국 그 장소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그러니까 다 비춰주는 게 아니라 가려주시겠죠.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23절 말씀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라는 표현은 진짜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표현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없어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어요.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라는 표현은 결국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모세가 본 하나님이 그 등,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봤을까요? 오늘 말씀하는 힌트가 있습니다. 무엇을 본 걸까요?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무엇을 본 겁니까? 19절 말씀에 있죠. 19절 말씀에 내가 내 모든 무엇이요?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본 하나님의 등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 등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등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길을 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나가신 길을 보면 무엇이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적절한 아름다움의 선이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적절한 아름다운 선이 우리가 느낄 때에 모든 것이 평탄하고 좋은 거겠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아름다운 선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혼란과 어떤 환란과 핍박과 곤란의 일이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한 적절한 선의 아름다운 선을 나타낸 사건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요 태어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근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꿈의 계시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요셉은 잘못한 게 없죠, 사실은.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요셉의 삶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갔다가 또 거기서 또 더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더 심한 감옥에 갇히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의 삶은 정말 어려운 역경 속에 계속 힘든 상황 속에 헤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헤매이는 과정 속에 요셉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평가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끄시는 그대로 요셉은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이렇게 곤란당했다가 저렇게 곤란당했다가 모든 환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 후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지나간 선에 대해서 그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기가 막힌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결국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여정을 겪고 막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지나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 기근의 시기에 그 형제들, 가족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어디요? 그 일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종으로 풀려갈 때, 죄수로 끌려갈 때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신 은혜 안에서. 근데 우리가 맞닥뜨릴 때는 어떤 거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이 지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을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죠.
다윗은 모세는 지금 그것을 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그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불가능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여정의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그들의 일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겼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른 사람보다 친밀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선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너 지켜줬잖아.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 보호해줬잖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에게 내버려 두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토대는 어디냐?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니들 살아가실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니들을 보호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니들 진짜 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오겠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사단의 마음들을 털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신실하게 갖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모든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